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행동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고민도 없이 산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가 이상하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그게 믿음인 것처럼 지금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이거는 뉴턴식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아인슈타인의 방식으로 상대성의 방식으로 바뀌어요, 개념이. 근데 이 상대성의 개념도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양자역학적 사고방식. 너무 어려운 데로 간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냥 구원 받은 것 안 받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어떤 이게 상대적으로 보이다가, 요즘에는 저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 그것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창조해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거기까지. 자, 지우고 오늘 근데 여러분이 그냥 넌 구원 받았어, 넌 구원 받지 않았어, 여기에 결론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않았냐는 여러분의 모습에 드러나 있어요. 열매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드러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 항상 제가 이 얘기 자주 들죠. 결혼을 했는데, 서로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 지옥같이 살아가. 이 결혼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서로 의지가 맞아. 결혼을 했고 서로 사랑하고, 그럼 얼마나 좋은 결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어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뜻 의지에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지옥 같은 삶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1, 2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개념으로 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결론 짓지 말고 도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잘하지 않는 신앙이다. 청년들은 계속 질문 던져야 돼요. 맞나? 안 맞나?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그런 의미에서 볼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을 지내고 있다고 그랬죠?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드디어 20일이에요. 우리가 절기력으로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축하하자는 거예요.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우리 10대 때의 모습을 봤는데 썩 탐탁하지 않았죠? 말 많은 인생, 남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비꼬고, 형들의 그 험담을 아빠한테 가서 다 말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쏙 가가지고 막 험담하고, 그리고 막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자기 꿈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다 남이 해석해주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몰랐어요.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다 뱉고 그리고 미움받고 결국은 팔려가요. 결국은 은 20에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됐죠. 10대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팔려갔지만 지난주에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톨레돗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족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다? 야곱의 이야기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지금 자식들을 다 속이고 험담하고 막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의롭지 못한 인생에서, 야곱의 의롭지 못한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의롭게 삼아주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톨레돗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근데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 너나 나나 그냥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는 인생이 요셉과 같은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되는 인생,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우리의 못난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인생으로. 이게 야곱의 톨레돗의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선아만 기억하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선아가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모르겠어요. 선아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또 운영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오늘 다 읽을 거예요. 23절. 자, 39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있는데 이게 야곱의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자, 저희가 1절, 여러분이 2절 하면서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자, 우리가 10대 때 만난 요셉의 모습, 말하던 자. 근데 이상하게도 말하다는 얘기가 사라져 버려요. 좀 보면서 봅시다. 말하다는 얘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요셉의 인생에. 그게 뭔지 좀 발견해 보세요. 자,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억울해요. 형들한테 팔리고 팔려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 끌려갈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몸종으로 지금 팔려 들어가요. 종으로 팔려 들어가요. 노예로 팔려 들어가요. 노예로 팔려 들어갔는데 또 좀 잘 되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의 20대 때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좋겠어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뭘 한 게 있어야지. 얼마 전에 그 이춘재라는 그 화성 살인 사건, 연쇄 살인 사건에 그 진범이 자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8차 살인을 강간 및 살인을 저지른 13살짜리 아이, 화성에 있는 13살짜리 아이를 강간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그 범인이 잡혔는데 잡혀서 2009년에 출소가 됐어요. 이분이 20년을 삼고,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기억나나요, 여러분? 윤씨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윤씨. 여러분 지금 31년이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지. 근데 그 일이 20년을 복역하다가 잘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출소를 시켜줬는데 얼마 전에 그의 억울함이 드러난 거예요. 이춘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신문을 봤다가 그때 그 일 내가 했다라는 얘기가 밝혀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윤 씨를 잡아가지고 경찰이 신문하고 고문하고 자기가 했다고 막 이렇게 꾸미게 해서 고백하게 한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나라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게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열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승소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재판부가 사과하고 경찰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억울하게 욕먹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기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고 그냥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 억울한 인생인데 여러분 요셉은 안 억울할까요? 20대 여러분 같은 이 파란만장한 젊은 나이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안 억울할까요? 근데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우리 좀 보세요.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자가 된대요?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통한 자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은 거기에 노예로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형통 받고 싶어요? 억울하게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 지금 형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 형통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 3절 말씀에도 동일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하다 형통하다 이 단어를 잘 보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뭘 보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대요. 근데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막 맨날 기도하고 막 신실하게 하나님 외치면서 일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았대요. 이 지금 함께 하시다, 형통하게 하다 이 단어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좀 그 설명하기 전에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시편 30편 4절부터 이제 6절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형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셀레우라는 단어예요. 셀레우 처음 등장하고 여기에만 등장해요. 근데 이 셀레우라는 단어는 뭐냐면 번성하다, 잘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편의 기자를 잘되게 한 거예요. 잘되게 했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려. 안개처럼. 이 살아보니까 하나님 막 잘되고 막 야 누가 나한테 대항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잘나고 있어.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잘생겼고 누구 나를 막을 사람 없으면 막 잘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꺾으셔가지고 한밤에 여기 4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셨죠. 자, 한 절 올라와 주시겠어요? 자, 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라고 있죠. 운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나가다가 꺾인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엄청난 그 고통 중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회복해 하시고 이 잠깐 어두운 고통 같은 시간이 안개가 거치듯 싹 사라져버리는. 올해 한 몇 번 경험했는데 김포에서 서울을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빡이 켜고 천천히 달리는데 10m도 안 보여 앞이. 그래서 천천히 달려서 오는 그 몇 번을 경험했는데 가는데 이제 여기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요 해가 딱 뜨고 있으니까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염려가 새벽 안개가 사라지듯 싹 사라져 버리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사용하던 단어가 번성하다, 막 잘되다 이런 단어가 이 셀레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이 단어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좀 따라해 볼래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찰라흐라는 단어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자 하나님 아까 will 하나님의 의지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하심이 내 의지와 내가 행함과 똑같이 같은 방향과 같은 길을 걸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기 창세기 나오는 동행하시다는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걸어가다 통해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는데 내 인생이 지금 감옥에 가고 내 인생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것,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10대 때에는 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인생인데 노예로 끌려가고 20대의 인생이 되면서 그가 말하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색동옷이라는 것은 장자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장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율법의 말씀을 뭐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요셉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해져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신실하려면 오늘 요셉처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신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 짜증나 안 나가. 오늘 예배 그래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믿어지면 신실해지는 거예요. 좋든 싫든 지금 이게 요셉이 좋아요? 환경이? 근데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면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듯 여러분이 신실해야 돼요. 약속 지키고 늦지 않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하고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청년들 늦는 걸 기본으로 여겨. 하나님이 늦으면 어떨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 없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 정의롭게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신실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신실해야 돼요. 지금 범사 이 주인이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 말은 그가 늘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내 인생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늘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던 감옥에 갇혔던 늘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쟤 늘 신실해. 농땡이도 안 펴. 늘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보느나 안 보느나 열심히 행하는 그 모습.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15분에서 20분 안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5시에 이제 올라와서 새벽 설교하고 또 6시 반 예배를 인도하고 아침에 끝나면 7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하루가 더 있어요. 설교를 2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이면 못해요. 저도 자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처럼 밤새는 거 좋아하고 저 젊었을 때는 진짜 영화 보는 것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게으름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의 모습도 신실하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죠. 아멘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죠. 우리 목회자들 보면 이제 전도사들 됐을 때 얼마나 많이 빠지고 지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나이가 드니까 언제쯤 철들나. 근데 하나님이 다뤄가요. 나중에 보면 다 훌륭한 목회자들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버텨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년이 되어가고요. 복받는 청년이 되어가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들을 여러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까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꾸었던 2가지의 꿈은 야곱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 가서 이해하느냐? 45장에 가면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서 울 때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쫙 깨달아져요. 한 번에 직관적으로 내가 17살에 뚝 꾸었던 그 꿈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쫙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첫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모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왜 코로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지금 일도 못 하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복 받는 인생 돼야 되잖아요. 아니 형통한 인생이 되세요.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요셉이 겪는 고통은요, 다 남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누구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아니, 남이 다 자기 고통 겪게 해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지금 보디발 장군에 있는데 주인의 부인이 같이 동침하자고 그래요. 이 지금 노예예요. 노예. 종인데 아무리 잘난 종이라도 주인이 지금 이 당시의 사회에서 주인이 말하는 것들은 절대적이에요. 주인의 부인이 동침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절대로 거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게 곧 또 이게 잘못돼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남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딱 직관적으로 누가 생각나야 돼? 누가 생각나요? 응? 누가 생각나? 남 때문에 고통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통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남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남 때문에 죽는 인생이었어.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인생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오늘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5절 말씀을 볼까요? 39장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잘 됐어요? 주인이 잘 됐어요? 주인이 잘 됐어요. 요셉이 잘 된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실했어요. 형통케 하시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려요. 집안이나 집 밖이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 공동체 복받는 이와 복이 미쳐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려 해봤어요? 자, 여기 양주가 있어. 양주가 좋은 게 뭐가 있나? 양주 좋은 게 이름 생각나는 거. 발렌타인 아무튼 자, 좋은 양주가 있어요. 위스키 한 병에 1,000,000원짜리도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이 위스키 한 병을 만들려면 얼마의 이 곡식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이 알코올 농도가 진한 걸 만들면 만들수록 얼마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를 추수했다면 아니면 쌀을 추수했다면 그 쌀에서부터 좋은 술을, 진한 술을 얻으려면 증류해서 그 어마어마한 쌀에서부터 요만큼의 술이 나오는 거야. 그 술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몇천 명이 먹을 걸 한 번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럴까? 취해서? 그 한 잔에 수천 명이 나눠 먹을 걸 자기가 하나 다 먹어버리는 거야. 양주 한 병에 얼마나 할까요? 소주 한 병이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내가 먹어치우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먹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5만 명, 10만 명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셔요. 내가 그냥 먹어치워서 다 없애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슨 단란주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즐기면서 먹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는데 몇백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들어가는 모든 곡물과 양식,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의 결과예요. 내가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내 즐김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을지 모르지만 2022년이 돼도 백신 주사를 못 맞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린 인생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주위에 잘 안 보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해서 먹어치우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위해서 먹어치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뜯어서 내 몸은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너희들이 먹으라고, 그 몸을 먹어서 살라고. 오늘 크리스천의 인생이 그 먹여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왜 설명하는가?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분
20대 때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 욕망, 이 이성적인 욕망은 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은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잠깐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를 청하니, 참 무서워요. 여자들 눈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동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9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예요? 하나님께 죄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지금 성전 신학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는 안 그랬어요. 참 저는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20대 때에 그렇게 인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좀 이렇게 질책해주고 좀 돌봐주고, 야, 너 정신 좀 똑바로 차려,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걸. 좌우충돌하고 넘어지고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떼오 하나님이에요. 코람데오 그분 앞에, 항상 그분 앞에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거야. 안 열리면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옆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그렇게 못 살죠. 그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막 점잖게 막 그냥 대통령의 의식만 돼도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막 경건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운, 보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있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의식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또 하나 여기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주인의 여인이 요청했대요.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 중에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들의 힘이 세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20대의 청춘이에요. 또 이 혈기왕성한 20대 요셉이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코람데오의 신앙과 또 여기 보면 듣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그 장소에 그 유혹에 받지 않도록 그 장소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안 듣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의 청년들이 행해야 될, 자기 모습에 갖춰야 될 역량이에요.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의 생각이. 복 받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에요.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보면 20절 말씀 우리 넘어갈게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요셉이
자,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라는 설명이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21절. 자,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 가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늘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프면 돌보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환경 살피고 필요한 거에 따라 돌봐주고, 그냥 감옥이니까 될 대로 되라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다 신실하게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아픈가 보고 그들의 형편을 다, 이게 인사예요. 인사.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셨대요. 요셉에게. 그랬더니 누가 은혜 받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손에 다 맡기는데요. 22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모든 일을, 이 지금 감옥이 좋아졌어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됐어요. 감옥이 억울하고 핍박받고 죽어나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잘 돌보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먹을 걸 먹었는지 아픈지 않은지 이거 돌보고 필요한 것 따라 주고 추우면 이불을 주고 더우면 이런 것들을 다 살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신실함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더라.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20대를 다 보내요. 감옥과 노예와 감옥 생활로.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행정을 배워요. 큰 집에 일들을 처리하면서 행정을 배워요.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루는 인사를 배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30대에 총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행정과 인사를 다룰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요셉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좋든 안 좋든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정직하세요. 거짓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유혹하는 장소에서 벗어나세요. 듣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인생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인생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그 뜻이 안 이루어져요. 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의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